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의도하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된 장소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센 풍랑과 바람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미 배운 과정을 시험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볼 내용을 과정을 시험 봅니까? 이미 배운 예, 그렇죠. 이미 배운 과정을 시험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자들은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박영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러죠?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 예수님이셔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할 때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가 참나무도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가 사라지고 귀신이 드러나 사라지고, 또 마치 말이죠, 빛이 임하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런 일들입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드러나 떠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봐도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제자들에게 이제 됐어요. 하여튼 저들에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과정을 이미 거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시험 성적이 몇 점이냐면, 몇 점일까요? 빵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 여러분 믿음은 몇 점? 100점? 예, 여러분 100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에서 일어났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폭이 12km, 여기서 하나 가면 서대전 사거리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약. 그 다음에 길이는 21km, 여기서 한 신탄진, 세종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 길이가 52km니까 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달랐어요. 어디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디베라 호수라고 얘기하고, 불려지는 이름이 달랐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얼마냐면 43m예요. 43m.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호수가 해수면보다, 바다의 해수면보다 이게 더 낮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낮냐면 210km가 낮다는 거예요. 210m가 낮다는 거예요. 21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수면보다 가장 210m가 낮으니까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가 돼요. 이 갈릴리 호수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북쪽에 높은 산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의 높이가 2814m예요. 우리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1947m. 그러니까 한 900m가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쪽에 헬몬산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는 빙하가 있고, 그러죠? 빙하가 있고, 예,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찬바람이 헬몬산에서 불어오면 따뜻한 이 호수 기운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어디에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된 장소로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 35절 볼까요? 35절 봅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문희사님에게 집사님 저하고 같이 나가실까요? 라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통과하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리고 다른 배들이 갈릴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역이 너무 피곤하셨는가 봐요. 일에 너무 피곤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고물은 배의 뒤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배의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오늘 우리들이 타는 그런 카페리오가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고기 잡아야 했던 고기잡이 배예요. 고기잡이. 1985년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수면이 낮아지면서 이 막달라 지역에, 서쪽의 막달라 지역에 이 지역에 호수의 바닥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뭐가 발견되냐면 진흙 속에 잠겨있던 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배예요. 배의 크기가 얼마냐? 폭은 한 2.4m, 그리고 길이는 한 7.8m, 여기서 저 끝까지 되겠죠? 그리고 한 10명이 탈 수 있는 조그마한 배예요. 조그마한 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 3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물이 배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배 안에 지금 물이 가득 막 풍랑이 막 일어나서 그 배 물이 가득해. 뭐 해야 돼요? 퍼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 퍼내느라고 정신없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풍랑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노전을 하고 정신없고. 그렇죠? 야, 그만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없고, 노를 저어서 풍랑을 빨리 피해가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고,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또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탄 배가 자그마한 배인데 거기에 자꾸 물이 들어와. 그리고 강풍이 자꾸 일어나서 자꾸 물결에 의해서 자꾸 물이 자꾸 막 뒤집혀질 것 같으면,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네?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셔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편히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물을 퍼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뒤편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 그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뭐라고 친구를? 너무 나갔다.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아. 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지금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막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실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왜 편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 정답 아시는 분?
예수님이 왜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주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여러분 청룡열차 탈 때 그거 똑같아요. 자, 여러분 청룡열차를 탔죠? 탄 경험이 있죠? 네. 청룡열차를 타가지고 어떻게 그걸 즐깁니까? 아니면 두려워 떱니까? 즐겨요. 왜? 그게 탈선하지 않을 거를 알면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탈선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문지사님처럼 두려운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잘 타니? 못 탄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탈선할 것 같으면 두려워서 못 하는데, 예, 이건 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청룡열차 타고 즐기는 거죠. 예수님은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또 예수님을 모신 배라고 해서 풍랑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라면 풍랑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없어. 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탄 배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배라면 풍랑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 우리의 생각인데,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길까?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닌 이후에나 여전히 골치 아픈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전히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더더욱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딴짓했다가 풍랑을 만지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우리 가자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풍랑, 큰 강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요. 풍랑은 순종의 길에도 온다. 아멘. 따라합시다. 풍랑은 순종의 길에도 온다. 순종의 길에도 온다. 더 크게 1단계 시작. 풍랑은 순종의 길에도 온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풍랑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자, 둘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고요? 주님을 바라. 네, 문제 위기 속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편히 주무시고 계셔. 배신감 느끼고 짜증나고, 그렇죠? 너무 짜증나. 아까 뭐라 했어, 문지사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뱃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저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옆에 가서 누워 자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이 중에서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없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 장난기 많은 사람이야. 장난기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장난스럽게 예수님 곁에 가서 나는 누울 거다. 근데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진짜 믿음이 되는 거야. 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좀 높으신 분, 어른. 그러면 내가 뭘 지켜야 돼?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서 눕는다? 생각 못해. 저도 생각 못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 한 사람이 가서 누우면 나도 옆에 가서 누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하는 사람.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곁에 가서 누워 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배짱으로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느냐? 무슨 확신이 있느냐? 큰 강풍이 일어나도 지금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물이 배 안에 가득해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지금은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지금 배 안에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편안하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가 침몰해서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짜증스러운 말투, 큰 소리로 주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없지만 또 중풍병자를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할 수 있냐? 예수님 곁에 가서 누울 수는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못해. 중풍병자를 고친다? 못해. 근데 예수님 곁에 가서 함께 누울 수는 있어요.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가서 누우시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죽는다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상이라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영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깊이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앞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은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어요. 가르쳐 주는 것만 냅니다. 하물며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를 틀렸다고 야단치는 선생님은 아주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런 선생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짜증스럽게 흥분된 어조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니 선생님,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문지사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침착하신지요. 잠에서 깨서 주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닷가로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밤바다의 물결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고 고요하게 됐다. 자, 3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노을이 사나웠던 바다가 밤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상황이 끝났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0절 봅시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이고 너희 풍랑과 신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험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일어났었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너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니? 그런데 믿음이 어디 있냐? 처음에 그렇게 물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알 만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지금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한참이 됐어. 한참이 됐어.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일을 빼먹고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도 11조를 못 드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표징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시작된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주님 앞에서 풍랑이 아무리 거센다 해도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큰 강풍의 겁에 질려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면 이까지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무서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무서움이 없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앞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깊이 모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가 누구시기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알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알았다. 깊이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로 오늘 끝을 오늘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여러분 본문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과 파도가 방해를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너갔죠? 다 건너갔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 떨며 아우성치며 바다를 건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거센 풍랑을 즐기며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시험을 겪는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태도가 달라요. 그뿐 아니라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더 고민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 누워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